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1098면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완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멍에를 꺾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0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근거 없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서 솟구쳐 나와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는 것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우리들이 거짓 예언자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30장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그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전 전통이 아주 강했던 시대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고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려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 전통이 강했던 시대에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 말은 그냥 소멸되고 사라질 뿐인데 기록된 말은 시간의 풍화장애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라라는 명령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분명히 시행될 거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도 내 하나님께서 말한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예레미야 30장 31장의 그 도입부가 그 약속으로 시작되어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언자의 말투이긴 하지만 이 짧은 구절에 앞둘
구절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임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 백성들이 투정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외교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국력이 약화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투쟁하고 우리들이 무엇인가 성실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무엇 탁월한 기도와 우리들의 말씀의 묵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고 우리들이 말씀 묵상하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일에 쓰임받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듦과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은 사실은 삶에 희망이 없던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은 고통의 기억을 되짚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 7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과거의 기억 가운데 속에서 그 남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여인이 해산을 고통하는 같은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징벌을 받아야 될 그 날이 있었으며 평화 대신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힌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슬픔만 가득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환난과 슬픔이 가득한 그 날이 하루, 이틀, 3일,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그 시간들을 견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희망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은 거의 낙담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고통의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절망의 순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거의 다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죄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 희망이 없고 그 고통이 정말로 처음 경험해 볼 정도로 그 신중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날은 지나가고 구원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의 시간은 지나가고 마침내 화창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가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들어오는 것들,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들,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지혜로운 척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무엇인가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최선의 지혜를 선택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현명한 방법으로 훌륭한 인생을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하지만 우리는 무력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무력하게 만나는 그 순간들을 인생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업가가 사업이 폭삭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각각 모두 다 해결책을 찾고 탈출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도움과 위로가 어디서 오는지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찾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의 모든 가르침을 갖는 자들은 그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내가 힘들고 두려움에 빠져서 무엇인가의 도움을 찾을 때 선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그런 연약한 나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보려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더욱더 많이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로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은 누구나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용기를 내고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벗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 주변 속에서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쉽게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자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쓰러지고 그 사기꾼의 말에 나의 멍해가 되어서 내가 어디로 이끌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수고했지, 힘들지, 도와줄게, 너의 이 고통이 끝날 거야, 희망의 날이 올 거야. 이 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희망의 날이 온다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속에서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어버린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의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여러분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희망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돌아서고 그와 함께 일어서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에 속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7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먼저 멈춰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글로 방향을 돌리시고 계속해서 묵묵히 흔들리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함을 신철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늘 그곳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부셔주고 꺾어주시고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의 멍에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일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역사함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각종 멍에와 쇠사슬들을 끊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멍에와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개인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언제나 승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혼이 몸둘 바를 모를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주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어뜨렸던 두 손을 다시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온유와 겸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많은 유혹과 고민으로 힘겨운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아무리 오랜 기간 시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가 기다린 그날을 앞당기실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의 빛이 죽음과 죄악의 어둠을 밝히고 주의 자녀와 온 세상에 참 생명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만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은혜와 정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끝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막막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위대한 것들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의 그리는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이기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기신 주님의 손만 붙잡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가 아무리 횡행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 온 세상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세상의 이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교회 가운데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한우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